우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가 있죠.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서 드럼 치란 얘기. 하루 이틀 우리가 같이 지난 게 아닌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항상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린 시절 가끔 개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개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손바닥에 움직이는 개미를 보면서 참 뭐랄까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손에 있는 개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 살만해요, 목사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나라고 말하죠.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주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륜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주세요. 내 인생이 누구 것인가? 한번 겸손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호흡하는 것조차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일까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르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쫓아가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추구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영원히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유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 부족해도 사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의 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함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족의 행복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형적인 것을 살려고만 몸부림을 치지 정말 우리 삶의 소중한 무형적인 것을 놓치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돈 많이 더 벌겠다고 가족을 떠나고, 돈 많이 더 벌겠다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죠. 그리고 어느덧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뭔가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가족은 그게 아닌 거죠. 돈을 좀 더 못 벌더라도 가족과 함께하고 자녀와 함께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많은 아버지들이 또 많은 어머니들이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그냥 세상 것에 미쳐서 살다가 나는 가정을 위했다고 하지만 가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닥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 어떤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좁은 문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대.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지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00%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희생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등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기름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 곧 저 천국에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주택 청약을 들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청약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막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콘크리트 지어진 아파트도 청약 부금을 불 때마다 이제 아파트에 가 살게 된다고 이런 기대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멘트로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놓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부인의 삶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길 바라요.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세 번째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껍데기,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느 정도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면 사람 속을 꿰뚫어버리고 심지어 사람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게까지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외침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재진은 십자가에 죽었다. 박재진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박재진이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이 살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이 살려고 하니까
그냥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동분서주를 합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즉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르쳐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 무릎과 발로 내려와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일생을 인생이라고 말하죠. 즉 인생은 사람이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종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그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입니다. 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지칭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소모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애착을 가질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겨 떠나야 하는 삶이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만 챙겨야 할 나그네의 삶이 멀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따라합시다. 거류민입니다. 네,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나라 영토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류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본향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못 살잖아요. 100살 산다 할지라도, 아니 200살 10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거류민으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신이 가야 하는 본향이 어딘지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빨간 글씨 잘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그게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거류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미련을 둘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보면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싸우고 있음을 아세요? 영혼과 육체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평생 이 두 세력의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것일까요?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세력의 뿌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의 뿌리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정욕에 근거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근거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많이 해봐서 알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참 마음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이 계주를 하는데 말이죠,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계주를 하는데 하여간 이 미국 선수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간 결승을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미국 선수들만 400m 계주를 했어요. 그게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진리를 거부하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정욕이 자신을 제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절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소망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생각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결코 영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영혼을 거스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아지도 말이죠. 송아지도 이렇게 밭가는 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이제 좀 중 정도로 이제 송아지가 크면 이제 좀 중짜 소가 돼요. 그러면 뭘 하느냐면은 이 코를 뚫어가지고 뒤에다가, 저희 고향에서 제가 봤던 경험이, 소나무를 이따만한 걸 뒤에 달아놓고는 그걸 길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그냥 호차리로 막 확확 때리면서 이게 막 뻗팅기는데 이게 뒤에서 이 소나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모양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에서 온갖 악한 행동은 다 하고 다닐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영혼을 거스려 계속해서 싸워요.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6절을 한글 킴 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막힐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깨닫게 된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소중한 관계에 관하여 노래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84편 5절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때문에 천국 가는 일에 지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 천성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